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넓게 펴시고 우리로 실족지 않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그 거룩하신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둠의 세상에 가득히 채워주시사 빛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우리를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교훈으로 우리를 순결케 주님의 신부처럼 만드시는 주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한 것은 오직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영광으로 둘러싸여져 부족함이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는 그 참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성경에 보여주는 믿는 자의 만족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약 서신의 사도 바울이 가르침 중에서도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에 보이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어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 믿는 자들이 거쳐야 하는 광야길의 과정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니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길이죠. 그 길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광야길을 거쳐 경험을 통해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만족을 갖는 삶 자체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광야길의 고난을 체험합니다. 또 우리 먼저 가신 우리의 선배들도 다 이 고난의 길을 겪었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이 고난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니까요. 우리도 당연히 찬양하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의 경험을 거치고 체험하여 배운 것이라 표현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시며 담대한 자가 되라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노라. 세상을 이기게 하겠노라.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어떤 환난이 너에게 몰려와도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담대함은 우리를 상급받는 자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죠? 우리의 담대함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담대함이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담대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담대함을 지키라고 여호수아에게도 계속해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는 자들이 담대함을 잃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에 묶이게 됩니다. 두려움은 어둠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담대함은 우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담대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내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담대함을 더욱더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고 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입혀지게 되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큰 상급을, 최고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담대함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가르치시고, 인내 안에서 배워가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경험과 자기에게 막닥친 형편을 통해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형편을 뛰어넘어 그 상황을 만족하는 수준까지 터득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돈에 욕심을 갖는 것은 1만 가지의 악을 부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살아가는 데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악의 뿌리가 이 어둠이 우리를 미혹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돈을 따라간다,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이런 악의 뿌리로 표현을 한 것처럼 돈을 사랑한다면 조그만 것에 만족을 터득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려 해도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세상에 빼앗겨, 돈에 빼앗겨서 돈을 쫓아가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부르시고 아무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기 위하셔서 아무리 노력하셔도 부리셔도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 배웠노라 하며 그 말을 반복합니다. 빌립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시 한번 또 일체의 비결을, 모든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이 어떤 형편에 거하더라도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기에서 이렇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로다 하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어떤 비천에서도 어떤 풍부에서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모든 것에 그런 형편에 와도 그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족에서 왔다고 위에 6구절에 가르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잘 사는 집안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최고의 선생에게 교육을 받았고 또 빌레몬서에서는 하인까지 부렸던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빌레몬서에는 하인까지 있었던 것을 빌레몬에게 말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니 나의 동역자라, 나의 동역자니까 하인으로 여기지 말고 이런 자에게 잘해주라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 빌레몬에게. 이런 사도 바울은 죽음도 몇 번 거치고 맞기도 많이 맞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한데 이런 상황 중에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주님 하며 신세한탄하기보다는 이런 시련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고 인내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자세로 믿음의 길을 배우며 갑니다.
다 우리의 먼저 가신 선배들의 길이죠. 사도 바울은 삶의 감사가 끊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믿음으로 이겨낸 자라 담대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듯이 디모데에게 말하듯이 우리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형제 자매들과 서로 헐뜯고 싸우며 악을 도모하며 서로를 깎아내리는데 앞장서는 그런 싸움이 아닌, 그 중심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비록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을 악에게 합세하기보다는 그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수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며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을 주님께 계속해서 아래서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고쳐줄게 하는 주님께서 그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면서 그 질병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여기며,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시험을 거칩니다. 그 중에서도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흠도 점도 없는 순전하신 빛의 말씀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말씀을 전파한 대로 삶을 그리 사는지 안 하는지,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이 불처럼 물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듬으시기 위해 그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거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노라 하고 담대히 말하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기는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치며 달렸노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 운동장에서 다름지지 않은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없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도 나오죠.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죠? 이게 상 얻는 자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 상을 따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상 하나를 얻기 위해서,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이리저리 치우치면서 달려갈 수가 없죠. 목적을 하나만 두고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다 주님의 그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세상은 썩을 면류관을 얻되 우리 믿는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다투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 향방 없이 목적 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또 허공을 치는 게 아니고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나를 쳤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많이 알아갈수록 그 마음이, 그 순전하신 마음이, 그 빛의 말씀이 우리를 시험하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을 지나고 물을 지나 아주 정결케 만드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 이 수준까지 가까이 갈수록 한 번쯤은 허공을 치지 않는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리하면 된다 9절에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천국의 일은 내가 주인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단의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한데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겪은 이 고난에 너희 믿는 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이 믿는 자들은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면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육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삶을 계속해서 사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하여 사느냐, 항상 우리는 싸워가면서 사는 것이에요. 더욱더 주님 앞에서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하여 썩어질 면류관이 아닌 주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기 위하여 우리는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싸움을 겪어가면서 사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엮어진 그런 어둠의 사단의 역사에 엮어진 그런 싸움을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선한 싸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나를 이기라는 것이에요. 그런 악한 마음을 주는 것에서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더 복이 될 수 있는 근원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니까 우리도 그런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겪은 이 고난에 너희 믿는 자들도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만족을 갖는 삶을 사는 데는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할 수 있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 큰 이익이 된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가지고 싶은 것 갖고 남들이 입는 것 다 입고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브처럼 눈에 탐스러워 보이는 사과를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욕심이니까요. 탐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욕심이니까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브가 그 탐스러워 보이는 사과를 먹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눈에 이 탐스러워 보이니까 그걸 먹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건 탐심이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 여자 성도분들은 또 앞이 깊이 파인 것이나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합니다. 자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거나 필요하지 않는 것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세상 것을 원하고 또 그 만족의 범위도 아주 높아 우리의 육의 욕심을 채우지 못합니다. 왜 바벨탑을 탄 자들이 왜 하나님의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고 바벨탑을 쌓는데 하늘까지 쌓겠어요? 그 욕심이 한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쌓고 쌓아도 욕심이 없다, 그 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되듯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할 줄 아는 자가 되라 합니다. 한데 이것도 연습하고 배워야 하는 적응하는 자세와 노력과 생각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 후에는 참된 생명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이 하늘로부터 준비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어차피 처음 왔던 길도 또 마지막 돌아가는 길도 빈손으로 왔음을, 빈손으로 돌아감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 아니라는 것을, 영원한 하늘의 본향집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경건함이 우리에게 아주 큰 이익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이것은 모든 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 자족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만족이라는 말은 영어로 contentment라고 합니다. 어린 갓난아이가 배고파 울다가 엄마의 젖을 배불리 먹고 만족해하는 표현을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contentment은. 성경에는 몇몇 인물들이 만족하는 삶을 사는 성경 구절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지적해 줍니다. 그 인물들은 예수님과 욥기서에 나오는 욥과 잠언과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왕과 시편 다윗 왕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더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자족하는 만족을 가지라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렇죠? 가진 것을 나누는 자의 욕심을 버린 자족을 배우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것처럼 나누는 자의 삶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이 주님께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또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세금 콜렉터들을 말하는 것이죠. 한데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누가복음 3장 13절에 가로되 정한 세에는 늑칭치 말라 하고. 그러니까 이 받아야 할 것을 그냥 받았으면 너희들은 절대 더 강요치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대로 받고 그대로 가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더 그 사람들을 협박하지 말고 득칭치 말라는 것이에요. 더 내라고 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내라 하듯이 주님께서는 그 이치를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뭐든지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든지 힘으로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주면은 그대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 정한 대로. 14절에 이제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제 그때는 다 군병들이 다스릴 때 아닙니까? 로마인들이 다스리고 그랬을 때는 이제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뺏어가고 다 학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주면은 그냥 거기에서 족한 줄 알라. 주님께서 그게 만족이니라 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이치에 따르는 중심을 지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그 중심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든지 다 그 중심에서 진리의 중심에서 우위가 돼도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도 안 되고 그 중심의 이치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게 중심의 이치가 다 표대물이 되어야 되고 앵클 그 배를 멈추게 하는 그 앵클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 구절의 11절의 말씀에 보이시는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시면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다 주님의 최고의 상급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나 주님께서 부한 자들을 만드셨을 때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채워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치에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고 가장 부한 나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나라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안에 사는 것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리 하라 이런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것은 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못 받아요. 우리는. 그러시면 아무리 아껴도 가난은 그대로 있고 아무리 퍼주고 퍼서 주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3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24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주님께서 한 가지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더 많이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자도 윤택하여지리라. 저절로 윤택하여지리라. 윤택하게 남을 윤택하게 하였으니까 나도 너희를 윤택하게 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아끼지 말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나누라 하시는 것이죠. 돈이 많아서 나누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조그마한 것을 가졌어도 마음이 부자라 나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나는 조금밖에 가진 게 없으니 나누지 않아도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부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의 자세를 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가진 것이 적고 모자라도 내가 아닌 다른 자가 나의 베푼 것을 받을 때 기뻐한다면 나는 족하리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뿌리면 정령코 몇 배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또 그 준 것보다도 더 많이 더하여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가난한 자의 빚을 탕감한 청지기를 칭찬하셨겠어요. 그 청지기는 욕심을 갖고 자기가 그 돈을 대신 쟁취하거나 빼돌리지 않고 주인의 눈을 속여 그것을 주인의 돈을 쟁취하거나 빼돌리지 아니하고 대신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주님께서 칭찬한 것이죠. 한 비유를 더하여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재산 상속을 나누려는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자 어떤 이런 소용없는 것으로 나를 찾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한탄하시죠. 진리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자기네 유산을 한 푼이라도 더 형한테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형한테 저에게 이거를 나눠주라고 하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언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사회에 세웠느냐 하시고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없애라는 것이죠. 욕심을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너희들의 세상에 사는 이 삶의 모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그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희들에게 넉넉하고 부하게 되고 또 생명까지 얻는 이 세상에서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표현은 즐거움을 갖는 삶의 만족이나 삶의 기쁨의 평안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무리 부자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만족은 영안에 주는 만족과 비교할 수 없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왕에 이 세상에 살 때 하늘의 것도 누리고 이 땅의 것도 누리며 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모든 자족하는 마음과 욕심을 버리게 되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욕심을 버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 그럼 그 다음 솔로몬 왕이 보여주는 지혜로운 만족하는 삶은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죠. 주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에요. 항상 남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만큼 벌어들인 것에서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그 낙을 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있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하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거에서 먹고 마시고 그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진 것을 만족하며 기뻐하며 주는 것을 좋아하고 남에게 베푸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도움을 주는 자의 삶을 사는 자를 으뜸가는 만족의 삶이라 표현합니다. 이 솔로몬 왕은.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나 수고하여 가진 것을 나누며 살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 말하는 이 솔로몬의 가르침은 자기가 다 해봤죠. 1000명의 부인도 가져봤고 이 세상에 가지지 않는 모든 부도 다 가져봤어요. 솔로몬 왕은.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가진 것에서 먹고 누리고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그것은 정령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솔로몬 왕이 비추는 만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만족한 삶을 지키는 자라 합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기름길이에요. 그리고 사람으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는 삶이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 축복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어둠에 찌들려 사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밝게 산다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가지고 지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재앙이 아무리 와도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나 장수하는 삶이나 재산이나 질병이나 우리에게 있는 삶 자체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완전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시편 31장 19절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쌓아두신 은혜가 곧 우리 앞에, 인생들 앞에 쌓아두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하면서 그런 자를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다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이리 핸으로,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짧지 않은 팔로 다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요. 이 새가
새끼를 품에 품듯이 날개 안에 품듯이 주님께서 다 품으셔서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욥기서에 보이시는 만족하는 삶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욥기 36장 11절에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욥기 선지자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으로 섬기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린다 하죠. 이 즐거운 삶을 누린다는 것은 장수하는 삶을 주신다는 것이요.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오랜 삶을 아주 기뻐하면서 산다는 것이요. 이 걱정할 것이 없이 이 죽음조차도 건너뛰은 그런 주님의 그런 즐거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내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contentment이라고 즉 만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 기절에 욥기 36장 11절을 contentment로 설명하죠. 만족으로 설명하죠.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시편의 다윗은 만족하는 삶의 이러한 표현을 보여줍니다. 시편 34장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그 삶에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센 사자라도 궁핍함으로 배를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도록 주님께서 다 더하여 챙겨주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몇 구절 더하여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만족감을 가지는 삶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는 길이요. 또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너희들의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채워주고 공급하리니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저 가진 것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족한 줄 알 때 주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축복하신 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만족할 때, 가진 것에서 만족할 때, 남이 가진 것에 욕심을 탐욕을 갖지 아니하고 남이 가진 것에 질투를 하지 않아야 할 때 우리가 이런 내가 가진 것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요.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주님께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이 그릇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선한 주님의 참으로 좋으신 것으로 다 당겨져야 되는데 이 도구가 욕심과 악한 것으로 당겨지게 되면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신에 자족하는 것이 축복을 나누는 자들이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오늘 일도 너에게 벅차니라 하신 것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약함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리니 너희들은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3번까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이 그 큰 은사로 인해 오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질병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감싸 안으신다는 것이요. 다 온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 매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힘이 들어할 때 주님 힘이 되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질병이 너를 내게 가까이 있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힘이 드니까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데 주님을 의지해서 다 치료해 주는데 왜 저는 제비 질병을 치료하지 못합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주님한테 아뢰니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그 질병을 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오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족하라고 그 질병을 주신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주신 그 질병을. 왜냐하면 그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고통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매달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렇죠? 자기의 그 모든 그 형편을 다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는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잡는다는 것이죠.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호소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강한 힘으로 건져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배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삶에 익힌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자기를 낮추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만족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 중에 계수여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또는 아직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노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적은 것에도 모자르고 부족한 형편에서도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적응시켜 그 어떤 상황도 뛰어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필요한 것만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수준까지 깨닫는 만족하는 삶을 믿는 자가 누리는 그런 삶을 배워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노력은 할 수 있겠죠. 한데 이 만족은 차족할 때 억지가 아닌 삶 그 자체를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과 솔로몬 왕이 두 구절을 먼저 보고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8절에 그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기뻐하며 자랑한다는 것이죠. 약한 것을. 내가 약한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난 것을 서로 알리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한데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리라 하였고 솔로몬 왕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거짓말도 다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이게 하나죠. 그리고
이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것으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간구한 것이에요. 험불한 겸손한 간구죠. 이 두 간구는. 예수님께서도 요 솔로몬 왕도 선지자 욥도 다윗 왕도 사도 바울도 모두 한결같이 하늘의 뜻을 따라 주님으로 인해 자족하는 것을 배워 모든 것에 만족하는 자가 되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길을 걸으셨어요. 이 사도 바울도 걸었고 욥도 걸었고 다윗 왕도 걸었고 솔로몬도 다 그 길을 겪었습니다. 다 이 길을 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니 우리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다 거쳤어요.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죠. 선지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 끝말에 세 가지를 이루었다 합니다. 그것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계속해서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자기는 쉬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기까지 마치지는 못했지만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하였노라.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 합니다. 이 악에게 합하지 아니하고 나는 모든 상황에서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내가 지켰노라 하면서. 그런 다음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하늘의 상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디모데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맞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부르심에 충실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썩은 면류관이 아닌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씁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새로운 안식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어떤 곡식보다도 새 포도주보다도 더하나이다 하는 시편 시인처럼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게 하시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앙모하나이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욥처럼 나이 차고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이런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